네, 오늘 12월 1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골수 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행동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 들어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12장의 종말론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은 내일 말씀해 보시면 종말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과 연계되어져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그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이 교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사람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오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을 했던지 어떤 그 사람의 세계가 아닌 사람의 세계에서는 물론이고 신들의 세계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상한 말로,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한다, 이 말입니다.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 사람이 형통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본인 스스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형통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여해 주실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는 얼마나 자기에게 손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사람이.
자, 37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얼마나 교만했으면 모든 사람보다 자기는 더 크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제 본인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은 돌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신들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절에 보십시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본인이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을 만들어냅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신과 현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이고, 그래서 본인이 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것을 꾸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선들을 점령할 것이며, 그 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신에 의해서요 더 힘이 세진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산성들을 깨고 이기고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권세도 주고 땅도 주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삽니다.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허락하시나 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신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나누어줘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만 살아남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권세를 나누어주는, 땅도 주는 그런 일까지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이런 능력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미국 대선과 한국 대선과 요즘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 이 세상을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회사나 아니면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막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과 방송에서 그런 존재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그라지지 않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는 이런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도 행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권세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마도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4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의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며, 여기서 북방왕이라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상황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왕이라는 것은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 나라를 침공했다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의 통치 10년과 11년에
애굽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 원정을 아마도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정을 떠나는데 그 원정을 떠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 원정을 떠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자 보십시오.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애굽을 쳐서 그리고 금, 은과 보석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원정의 목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4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이 돌아가다가 그렇게 원정에 성공한 것 같았는데, 자, 44절 보십시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동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자기 나라의 동북 쪽에 있었던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45절에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사람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장막, 바다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쉬다가 거기서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해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쭉 공부하시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궁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궁중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물과 채소만 먹습니다. 그의 세 친구와 함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혈색을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다른 사람의 10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뽑히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실질적인 왕임을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 꿈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에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의해서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광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죽일 수 없는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6장까지 실제로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눈에 보이는 왕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에 쭉 읽어보시면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500년 동안 앞으로 벌어질 제국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사가 생겨나고 헬라가 또 생겨나고 로마가 생겨나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막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인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가 가장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하루를 사시는 것이 가장 복된 하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적그리스도, 오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로 대변되어지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가 막히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존재가,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이런 비참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